15장 22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는 몇몇 사람들을 뽑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형제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사람을 뽑아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우리 모두 합의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편지의 내용이 사실임을 분명히 말해줄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입니다. 곧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피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음행만은 멀리 하십시오. 이런 조항만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으로 내려가 신자들을 불러 모은 후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로써 그 형제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그들은 안디옥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형제들의 전송을 받고 그들을 파송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33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또 우리의 아픔이 크지만 그러나 이 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교회가 교회 카펫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의견을 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카펫 색깔을 붉은색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나게 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의견도 있었어요. 녹색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니까 푸른 초장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기도응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대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떤 색을 결정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예배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건물을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 과정 중에 건물에 대한 사용 규제가 좀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수용 인원이 처음보다 줄어드는 거예요. 교인들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수용 인원이 적어졌으니 우리가 예배할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 다른 건물을 알아봐야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편은 수용 인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수를 조금 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바꾸면 금전적 손실이 너무 크다.
그냥 계속하자. 그리고 두 그룹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게는 정말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진 두 교인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고 결국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만 하잖아요. 세상은 늘 새로운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곤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는 뭔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언제나 존재하죠.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또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기도 하죠.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신앙인이라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가 어떤 때는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자존심 때문에 처음에 회의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 때문에 다투고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카펫을 붉은색으로 하느냐 푸른색으로 하느냐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어떤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끝까지 지켜야 하는 그런 결정들도 있을 거예요. 복음에 관해서가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가? 만약에 그때 교회가 결정을 잘못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겠죠. 바울은 지난주에 1차 전도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 식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평안했고 나름대로 계속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는 일, 너무 반가운 일이죠. 안디옥 교회 아마 새가족팀은 열심히 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접팀들도 모든 성도들도 반갑게 맞았을 것입니다. 막 교회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모듈홈도 놓았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런 프로그램도 했다. 그런데 그들이 방문한 사람들이 한 어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한 말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매우 실망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말이 뭐냐 하면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냥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받은 감격에 막 넘쳐서 막 간증하고 있는데 다 듣고 나서 당신 그 구원받은 거 아니야. 만약에 당신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은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런데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인가? 우리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닌가? 우리 목사님 말이 맞는가? 저 사람들의 설교가 맞는가? 성경에 보면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격한 논쟁을 벌였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했던 교회가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예요. 서로의 의견들이 너무 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강했고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도 굉장히 강했어요. 교회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교회의 대표들을 선정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더처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AD 45년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리더십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사도들도 있었고요.
교회 장로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반 신자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면서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저희들 잘 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을 가만히 듣고만 있었던 한 신자가 못 참겠다는 듯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했죠.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유대교 신자로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유대교인 중에서도 바리새파 교단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한 이야기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그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까지 한 사역이 전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은 과거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과거라고 하는 방에서 현재라고 하는 방으로 옮길 때 단지 몸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경을 쓰고 움직여요. 그 안경은 과거의 방에서 보았던 것, 과거의 방에서 경험했던 것, 과거의 방에서 느낀 생각 등으로 만들어진 안경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경을 오래 쓰다 보면 자기가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느낄 수 없어요. 잊어버립니다. 자, 현재라고 하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또 자세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안경까지 바꾸지는 않았던 거죠. 현재라고 하는 방에 와서 사방을 둘러봅니다. 벽의 색깔이 검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쓴 안경이 검은 안경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거 흰색이에요. 안경 벗으면 돼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안경을 벗는 게 아니라 그 벽을 검은색으로 칠하라고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신자가 바로 그러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한평생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 가운데 하나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제대로 된 신자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유대교라고 하는 방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방으로 옮겼습니다. 예배 형식도 바꾸었고 옷차림도 바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유대교라고 하는 안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교리를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 신자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구원받으면 3000배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의 주장이 아주 강했고 또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올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웠겠죠.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의견을 말했습니다. 한번 발언이 터지자 이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한두 마디 했을지 모르겠어요. 토론은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갔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마치 막 싸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할 말들을 다 한마디씩은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누군가가 그 회의를 정리해줘야 될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한 사람이 발언을 하죠. 그때 발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죠. 그의 말은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목소리로 먼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깨달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약해드리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마디 하자 사람들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말의 영향력이 컸다는 거겠죠. 속으로 다 동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발언을 마치자 또 다른 사람이 발언을 합니다. 일어나서 발언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는 원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이제 형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 그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가 한 말이 15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야고보의 의견은 베드로의 의견을 찬성, 지지하는 발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는데 그것이 19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15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에 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이방 형제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결정이 아니라 이제 이 의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찬반 투표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박수로 다 동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모임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신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졌고 그 내려진 결정의 내용을 편지로 레터로 잘 정리해서 모든 교회들에게 다 보내기로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 편지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중요한 의미를 하나 갖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기 교회가 처음으로 정한 교리적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교리가 이게 만들어진 첫 번째 회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그 결정을 다 따랐죠. 하지만 교리로 결정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결정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이었다는 것. 자, 도대체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 어떻게 찾은 것일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같은 마음인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까?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언을 한 두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의 발언을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7절부터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8절이요. 시작.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 9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음, 누구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누구의 마음?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씀한 그 마음은 이방인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없었어요. 그 마음이 그대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인데 이방인이 그것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마음속에 품으셨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기독교 베스트셀러 레디칼, 또 팔로우 미,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데이빗 플랫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지난 10월에 서울 온누리에서 간증하셨는데 그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죠. 이 목사님이 원래 아이가 없었답니다. 결혼했는데도.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고민할 즈음에 목사님 부부는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많은 오랜 절차를 거쳐서 카자흐스탄에 가서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둘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은 다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를 입양한 지 3개월인가 채 되지 않아서 아내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아이가 4명이 되었습니다. 4명.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4명을 생각하면서 무슨 지금 분석이 머릿속에 있는가 제가 짚어볼까요? 2명은 요 아이, 2명은 요 아이. 이런 머릿속에 생각들이 있죠? 예. 자, 그런 생각을 가진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입양한 아이하고 출산한 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다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저는 내 아이가 똑같은데요. 다 제 자녀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아이 알지요. 예. 당연히 그러시겠지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누가 더 사랑스러우세요? 이번에도 목사님은 똑같은 대답을 한다고요. 제겐 4명의 아이가 다 제 자녀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데이빗 목사님의 답변이 마치 대외용 멘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4명이 다 내 자녀입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이라고 믿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사람들이 자녀라고 하는 개념을 생물학적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의 육체적 결합을 통해 임신을 하고 그 뱃속을 통해서 태어나는 아이가 진짜 내 아이라는 생각을 우리들은 하고 있죠.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 배로 낳아서 낳은 자녀하고 데려다가 기른 자녀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느냐고. 혈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4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중국의 아이는 크면서부터 점점 더 모양새도 다를 거예요. 동양인이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말대로 4명의 아이가 다 내 자녀입니다. 라고 그 목사님이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여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닌 가족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생물학적 개념으로 가족을 생각해요. 이 생각을 가지고 그분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4명이 다 내 자녀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는 감동을 받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서는 에이가 아닐걸? 이렇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완견에게 내가 네 엄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 가족 개념을 바꾸어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이해가 되고 그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개념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아유, 그런 게 아니지 라고 재해석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우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 개념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습니까? 생물학적으로 낳았습니까? 그런 출생 과정을 거쳤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결함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더욱이나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다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것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 개념인 거예요. 플렘 목사님의 첫째 아들, 카자흐스탄에서 데려온 아들의 이름이 갈렙이라고 합니다. 지금 17살인가 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그를 카자흐스탄에서 데려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말해준답니다. 너는 카자흐스탄에서 데려온 내 아들이야. 어느 날 그 칼렙이 물었다고 그래요. 아빠는 나를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하지. 또 물었대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자,
플랫 목사님이 칼럽을 왜 사랑할까요? 자기 아내가 배 아파서 나왔을까? 아니잖아요. 칼럽이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잘해서? 아니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배 아파 나았느냐 아니냐는 적어도 그분에게는 두 번째, 세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몸으로 임신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있었어요? 내가 아이를 가져야지라고 하는 의지적 선택이 먼저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땅의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몸으로 이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자녀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다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너는 친자녀, 너는 입양자녀 이렇게 구별하여 부르실 거예요. 만약에 친자녀와 입양자녀를 차별하여 대우한다면 그 자녀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자녀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들어요. 11절 시작.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읽은 것과 제가 말한 것과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죠? 똑같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막 잘 보세요. 자, 그들도 우리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처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구리 올챙이 쪽을 기억 못한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운이 좋다고 말하고 내가 성공하면 실력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보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이 공짜라고 생각하냐? 우리도 그들처럼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다. 혹시 누군가의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거 실력이 아니라 행운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도 실력이 아니라 행운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혹시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집사가 된 것을 보면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신 배려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집사가 된 것도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야고보의 우리 발언을 살펴볼까요? 야고보. 자,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자,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16절 같이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18절.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 일을 알게 해주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본문에 인용된 말씀은 아모스, 구약성경 아모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모스에 이르기를 그날이 오면 이방 민족들도 모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는 그 성경 말씀에서 근거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려면 기록된 말씀을 찾아보고 그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교육을 하고 전도를 한다면 그것은 성경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싸운다면 그것은 자존심이 누가 더 센가의 싸움이지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의 싸움이 아니죠.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A라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B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잘 돼서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 좀 자존심